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능력을 이제 펼친 지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안에서 약 71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계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는 중요한 가장 핵심은 바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믿음을 간구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받았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기로 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요. 누가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권을 지었지만 이제 거의 동시에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 누가복음 1장에서의 서론과 사도행전 1장에서 서론이 약간 흡사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주님의 내력을 젖으로 하는 사람들이 붓을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고 자신의 이야기를 첨가하기도 하였고 혹은 빼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누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하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현재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도 하였고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와 중세시대를 이끌어 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가 있고 뜬구름을 잡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럴 거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이래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있으나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듣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히는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받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각하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떤 고위 관료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책에 대해서 헌정을 할 때에는 각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조각조각 나였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가르쳤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고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그것들을 차례대로 적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설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실체는 다름 아닌 주님의 병고침도 아니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아니었으며 귀신을 내어 쫓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산상 교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누가는 복음서 24장 4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누가의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기로 되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으나 이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오병이어의 사건 혹은 병 고침의 은사를 기억하며 대단하구나, 신기하구나, 그분이 누구인가만 따라갔지 이 본론적인, 이 본질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를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중세의 모든 시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재미난 행사로 인하여서 그 많은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데어벨로는 누구일까요? 당시 그 사람의 각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았고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복음의 능력과 참다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 병 고치는 인사를 바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이 기적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데어블로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파편적으로 들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 속 한 사람처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행실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 이 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 아니면 그 아들이 아니면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였고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행하신 일, 이 가르치신 일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기초가 되었고 은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본질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지식이 단편적이거나 우리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거나 파편적인 것은 이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점진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역은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에 이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내가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 지켜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히 살아계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그 가신 받은 사람들이 모아서 주의 말씀들을 전파하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세계 많은 나라들을 향해 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이 구령의 이 복음의 구령을 어찌할 수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잘 보내라, 잘 전해라 라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으며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봉사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입어 나아간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늘 간구하고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은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곳이고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기쁜 자리인데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군가는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서 어떠한 다른 처형이나 감옥 살이를 하기 위하여서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에서는 굳이 있을 필요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떠나려고 하고 혹은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지키며 이제 곧 오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복음의 열정들을 잘 감당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참하고 어렵고 십자가형을 당했던 곳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억압하였던 모든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변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떠나지 말고 주님 품에 거하고 은혜의 담배를 기다리며 그때 은 안에서 인내하며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려 하고 넘어지려 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미 이제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실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곳은 구원의 출발점이며 약속하신 성경의 임할 장소이며 교회의 출발점인 동시에 성령으로 온 세계가 퍼져나가게 할 때 귀중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열심히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들을 단번에 이기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히에로솔루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기초를 놓다, 건축하다라는 뜻과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것을 합성어가 되어져서요. 이 땅이 곧 평화의 거주지, 이 땅이 곧 평화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땅이 변화되어 진정한 평화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받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땅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참된 안식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중요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오시기까지 기다리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두 권으로 써여 있지만 이제 같이 썼는데요. 주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훈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것, 그 육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신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 하나가 된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첫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말며 성령으로 본받고 그것 땅에서 이기고 힘내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병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과 본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리가 되거나 군중이 안 되고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철저하게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서 아픔과 어려움의 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고통,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 새롭고 좋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면 성령님과 동행하여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바로 평안의 도시, 또 평안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